다시 한번 잠시만요. 네, 우리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지난 10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동편과 서편에서 동시 침략을 받았어요. 서편에서는 블레셋, 동편에서는 암몬 족속, 이렇게 양쪽에 침입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12지파 거의 전체가 살기 힘들어진, 그동안 좀 어려움도 없었던 에브라임 지파까지 이번에 어려움 당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돕는 사람이 안 나타나고 오늘 뜻밖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길르앗 사람 입다입니다. 길르앗이라는 마을은요 므낫세 지파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중요시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원래 형의 지파가 므낫세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이 자꾸 역할을 안 하면 한 지파가 꼭 나서요. 그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여기 길르앗 사람 입다도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출신이 좀 독특하죠. 큰 용사인데 쉽게 말하면 첫배 자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가 좀 아내 한 분만 두시지 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위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렸어요. 너는 아버지 집에서 기업 못 돕는다, 나가라 해가지고 빈 털터리로 나가서 자기 홀로 기업을 일군 거죠. 근데 홀로 일궜는데 무슨 기업을 일궜냐 그러면 조폭단체를 만든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거기 3절 보시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 말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분 출신이 별로 좋은 출신이 아니에요. 이분이 잘하는 건 큰 용사, 뭐 싸움 같은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싸움 같은 걸 잘하는데 그 특기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기업을 일구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함께 모인 사람들도 뭐 형님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런 단체를 이룬 것 같아요. 제가 굳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조폭 단체, 하여튼 두목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일이 터진 거죠. 나라 전체가 어려운 일이. 자, 계속 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두목보다는 이제 다스리는 사람, 뭐 도지사나 뭐 군을 다스리는 군수, 그런 정도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7절을 연결해 보니 7절을 보시면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그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형이에요. 형. 전에 쫓아냈던 형들이 이번에는 이 길르앗 이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참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이 인생에 참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특히 연속극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연속극 같은 상황이 났어요. 집에 쫓아냈는데 결국은 쫓아낸 사람들이 그 쫓아내버린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빨리 와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짐을 받습니다. 도덕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서 그래서 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드디어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일을 시작할 때 이분이 큰 용사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조폭 단체 두목 같다. 그러면 적하고 싸우려면 뭐부터 앞세울 것 같습니까? 이분은 저쪽 팀하고 싸운다. 암몬 자손이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부터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머릿속에 딱 그려진 그림, 영화 그림 같죠? 차에서 뭐예요? 수많은 연장들 딱 돌고 나가가지고 쳐! 그러면 부하들이 와 달려가고 그런 장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단순한 조폭 두목이 아닌 게 보입니다. 왜 큰 용사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12절 이하예요. 좀 읽어볼까요? 12절 이하.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자, 입다가 내 땅이라 그렇게 해요. 왜요? 지금 길르앗 땅에 군수가 자기가 됐잖아요. 다스린 사람 자기를 삼았으니까 내 땅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주장을 한 겁니다. 계속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바산 왕 옥 그쪽 땅들이 모압 땅이 모압 땅. 모압이고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시온이 또 아모리 사람.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돌려달라. 그럼 이 땅이 언제적 사건일까요? 굉장히 오래적 사건이에요. 좀 이따 읽어보면 어쨌든지 과거적 사건인데 돌려달라고 했어요. 자,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요.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족 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드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족 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족 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몇 년? 300년 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방금 우리 12절부터 28절까지 사회 내용 읽어보니까 지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암몬 족속이 과거 자기들의 땅이었는데 돌려달라 하는 것에 대한 역사를 꿰뚫고 있죠. 조폭두목이 역사를 이렇게 잘할까요? 이건 전혀. 또 그리고 12절부터 여기 28절 이걸 보고 외교전이라 그래요. 서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정당성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정당성이 있느냐? 에? 진작 지금 차지했지 않냐? 300년 동안 왜 아무 말 없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26절에 300년이란 말에 줄을 좀 그어놓으실까요? 26절에. 그러면 여기 입다라는 사람은 언제 정도 등장했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얼마가 흐른 후다? 300년 흘렀다 하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어요. 300년. 그러니까 입다가 상당히 뒤에 사람인 거죠. 입다가 상당히 뒤에 사람인 겁니다. 어쨌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00년 동안 차지한 땅을 너희가 인제와서 달라고 하는 게 무슨 까닭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니네 땅 그모스가 그 암몬 사람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거든요. 그모스. 니네 땅 그모스라는 신이 땅 주면 너희들 그 땅 차지할 거 아니냐. 우리는 여호와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다양한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쳐들어온 명분이 사실은 가짜다 하는 걸 밝혀내는 정말 언변, 역사의 달인, 정말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입다인 거죠. 그럼 입다가 큰 용사인 이유가 보니까 싸움을 잘해서만 아니라 요즘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말빨이 좋아요. 그리고 뭐예요? 지식이 있어요. 역사에 대한 지식. 과거에 이런 역사에 대한 지식이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몇 명이 있을까? 가지고 있을까? 단순하지 않거든요. 정말 무시하지 못할 사람이 입다인 게 보입니다. 자,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닉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랍니다. 저는 입다가 동원한 군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단순히 길르앗 사람들만 데리고 간 것 같거든요. 길르앗 정도, 길르앗 또는 므낫세 지파 이 정도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누구를 이겨버리냐 그러면 암몬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전투에도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전투하기 전에 항상 뭘로? 말로 해보고요. 정반대로 이제 저쪽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는데 이 입다의 큰 전적이 뭐냐 그러면 거기 33절 보시면 거기 33절이요. 보시면 거꾸로 보니까 암몬 자손 땅을 또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22개의 성읍을 갖다가 점령해버린, 지금 땅을 차지하려고는 암몬 자손이 왔는데 도리 전투에서 입다가 이겨가지고 암몬 자손의 땅까지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심지어 어느 정도 항복했다 할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전과를 거둔 겁니다. 근데 그가 전투 나갈 때 30절과 31절이 이게 문제가 돼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이상한 소원을 해요. 나갔다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고 환영해주는 첫 번째 대상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그럼 나온 대상이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불러 태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원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소원이죠. 해서는 안 될 소원이었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신한테 바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신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인신분양, 인신공양 또는 뭐 이런 제사를 드렸던 순적이 있어서 이렇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이따가 또 보면 이제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따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 가나안 풍습에 그만큼 익숙한 사람이다, 전쟁의 풍습에 익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도 조금은 좀 볼 수 있어요.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여기 34절에 보라란 말이 혹시 보이세요? 보라. 이 참 사사기를 쓴 분도 입다의 집에서 맨 처음 첫 번째 나온 대상이 딸일 줄은, 그죠? 근데 그 딸이 또 심지어 무남 통녀, 외동딸이래요. 자식도 없이 딱 한 명, 외동딸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외동딸이 아버지를 그 집에서 가장 먼저 환영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참 입다가 자기가 소원한 것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11장은 큰 용사 입다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만 잘하는 용사가 아니라 뭐에 능숙해요? 역사에 능숙하고요. 그리고 외교에 능숙해요. 정말 그는 큰 용사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완력을 이용하기 전에요, 우리의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먼저 뭘로 해봐야 돼요? 말로 해봐야 돼요. 이분은 먼저 싸움을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용사의 방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전쟁에 이긴 것은 29절에 보면 보이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큰 용사지만 그 전쟁에 이기가 싶은 분은 사실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한 사람이 이상한 소원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지만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도 헛발질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약속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입다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총동원돼야죠. 입다도 자기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서 전투에 임하잖아요. 전쟁에 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곳에서 결국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야겠죠. 그 대신에 그렇게 그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헛짓거리 안 하느냐, 헛발질 안 하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는,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말 해야 할 약속만 하고 좀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입다가 이렇게 잘못된 소원을 한 것은 아무리 봐도 가나안 풍습을 따른 것 같거든요.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습 있죠. 일반적인 습관, 이런 걸 따라서 어느새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게 아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습관과 관습을 따라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한 번쯤 민감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를 만나면, 이사할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날이 좋은 날입니까? 이사하기 좋은 날은 딱 그러면 소원 없는 날 뭐 이런 말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딱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사하기 좋은 날 어떤 날이냐? 날씨 맑은 날, 그리고 이삿짐 날라줄 사람이 많은 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쉬는 날, 그런 날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방법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꿔야 할 것들이 소소하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이루어갈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좀 더 실수가 적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다의 이런 삶이 우리에게 정반대,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정말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세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300년이 지난 시점에 사사가 된 입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한쪽 전쟁이 드디어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전쟁은 이제 끝장났고 정반대 블레셋 족속의 전쟁만 남아있게 돼서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이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뤄낸 입다, 그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전쟁에 이긴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할 수 있음을, 잘못된 습관, 세상의 습관을 따라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좀 더 실수가 좁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일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